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명을 생명이라 그러죠. 살을 생자에 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한자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할 일이 있는 삶을 사는 삶을 힘차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어제가 자랑스러운 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를 자랑스러워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죠. 이 생명력으로 어떤 사람은 강건하게, 어떤 사람은 풍부하게,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은총 가운데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 그래요. 이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틀과 구성된 물질로 형체를 갖추셨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형상을 우리 안에 내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위대한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줄 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도모하려면 운동해야죠. 섭생을 잘 해서 영양 있는 것들을,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사업을 성공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웠다면 그 성공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발명해야죠. 투자해야죠. 몰두해야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강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치국해서 평천하 온 시대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 것 중에 성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라 그랬어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수단을 매 시마다 강구해서 성숙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잠 안 오는 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는다 그러죠. 그때 별을 세기도 한다 그래요. 어떻게 그 잠 안 오는 밤을 보내십니까? 가끔씩 제가 메모했던 수첩을 보기도 하고요, 일기장을 보기도 하고, 또 앨범들을 보기도 해요. 어떠셨습니까? 그때의 감정이. 왜 이 촌스러운 남자 갖고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왜 이렇게 긴지, 옷은 이게 무슨, 색깔은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빼시네요. 또 우리 개간지 맨 뒤편에 정신의 발자취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한 모습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야, 다들 이러고 살았나 봐. 자, 그 격세지감을 누리면서 옛날 사진, 옛날 일기, 옛날 공책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참 창피하죠. 아, 이랬었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에 글씨를 보니까 참 한심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추억이니 그거 버릴 수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에서 내일을 쳐다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성숙으로 옛날 걸 보니까 유치합니다. 세련되지 못했고 아주 투박했고, 그거는 그냥 한 시대가 이렇게 세월을 따라서 옮겨감으로 문화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옛날을 보니까 참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유치합니다. 내면의 인격의, 신앙 인격의 성숙이 오늘에서 과거를 쳐다봤을 때 과연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표현을 좀 잘못했구나 라는 후회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 자연적인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문화적인 성숙과 비례해서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성숙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한 사람의 자연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놓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이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붙잡혀서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적인 성숙을 기대해 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도 않지요. 죄가 발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문화가 증명하지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20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따라 성수가 되면 우리가 구미의 성숙함을 다 이 사회 속에서 구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지독스럽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닌 하나가 되어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복음과 그렇게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아는 것,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붉은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주고 사신 속량하심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들립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음을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달려가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그리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성숙의 목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성숙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어 봤더니 죄를 해방시켜 주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장소가 고난이라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비켜가려고 하지요. 할 수 있는 대로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공산치하의 여러 감옥에서 고생했던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과 누더기와 더불어 살았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나의 몸에서 4개의 척추뼈를 부러뜨렸으며 다른 부위의 뼈도 많이 부러뜨렸다. 그들은 나의 몸에 수십여 군데나 칼질을 했으며 18군데를 불러지지고 칼로 살을 도려내어 구멍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방에서 홀로 매일 밤 기쁨으로 춤을 추었으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난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감방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옮겨가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고난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은총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고난도 불사하시고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 3가지의 영적 성숙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의 상태, 청년들의 상태, 아버지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물론 자녀들은 청년의 자리로, 청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가는 성숙을 목표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죄에 매여 종로로 타니까 성숙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매여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 원수와 마귀와 괴계와 괴효를 이겼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받았다, 청년들에게는 이겼다, 아비들에게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십시다. 자녀들에게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받았다. 이 자녀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에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지경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받았다,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성숙을 방해하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성숙의 자리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는데 그 이긴 결과를 청년들은 자기에게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기는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겨우 이기는 정도니. 그러나 아버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줄 안다라는 사실이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얻어진 것들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솔들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얻어진 것들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온갖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아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숙함을 도모한 것들에 대한 구현하는 사람들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을 보면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은 식물이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고 들에서 산에서 거기에서 나온 싹들로 인해서 2년차까지 자연적으로 성장한 식물들이 유다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너희 손으로 심고 거두어서 경작한 식물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시며 3년째에는 네 손으로 수고하고 묵은 밭을 기경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결실한 것들을 추수해서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성장의 한계를 지정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구약 본문에서는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에 복 주셨다. 씨에 복을 주셨다. 씨가 땅속에 묻히면 금방 발아하지 않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쳤을 때 습기와 온도에 의해서 씨앗은 슬그머니 싹을 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요. 어느 날 꽃몽오리에서 꽃을 활짝 틔우고 벌과 나비가 넘나들며 열매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씨는 정지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조그만 형태로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 주시려고 밭이랑을 평평하시고 물을 대어 풍성케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싹에 복 주셨더니 어느 날 슬그머니 이 씨가 싹을 돋고 우물 틔우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꽃을 만개합니다.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어느 한 정점이 되면 꽃은 몽우리를 탁 터뜨리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싹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한 정점이 되면 폭발하듯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한때가 되면 정점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 하나님께서 복주심은 항상 형통하고 순조로워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열매를 향하여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점에 큰 권력을 최고의 지위를 증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간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식물을 주시지만 3년째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의 가슴을 헤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령을 기경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땅을 갈리면 근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나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도전이 없다면 하늘만 바라보고 미숙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얻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3년째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따라서 먹거리를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성숙한 성도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때고 손에 쟁기를 잡고 근력을 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기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사는 시대와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성숙을 도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성숙을 도모해야 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들에게 괴율과 속임수와 세속화의 풍조가 물밀듯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성숙해서 굳건히 버텨나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의 괴휼과 속임수 유혹하죠. 세상은 악한 세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입어야 돼, 이건 사둬야 돼, 이거는 배워야 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괴율과 속임수로 유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세속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를 유행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에서 술집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했는가 봅니다. 다 교회처럼 다 꾸며놨는데 이 술집을 경영하던 그 주인이 깜빡 앵무새 3장을 안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아마 그 교회도 우리처럼 이제 목사가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입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렇게 입장을 하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를 보더니 새 주인 그래. 새로운 주인이라 이거죠. 성가대가 이렇게 뒤쫓아오니까 새 배우 그러더래. 성도들이 다 앉으니까 성도들을 앵무새가 이렇게 보더니 같은 사람들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같은 사람들이래. 술집에 있었던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래. 세상이 악하니까 이 예화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런데 가보시지 않으니까 모르시죠? 같은 사람들 세상이 괴율과 속임수로 유혹하고요. 세속화로 유행을 쫓아서 살게 주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괴율과 속임수와 유혹과 유행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밀린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이렇게 밀고 옆에서 밀고 앞에서 밀고 그런 밀림이 아니라 빙빙 돈다라는 뜻입니다.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어지럽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성숙해라. 빙빙 돌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뭐나 붙잡고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옆으로 이동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어지러워서 그 어지러움만 피하는 것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거친 새바가 한번 밀려오면 그냥 떠내려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의 장소에서 버텨야만 되는 성도의 삶의 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파에 밀려 저항 능력을 상실하면 어린아이처럼 미숙함에 머물게 됨을 주지시켜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협심증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서 여러 날을 고생하다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달리기를 좀 해보세요. 처방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찢어지듯이 아픈 사람이 뛰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석 달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협심증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성숙의 의지가 있고 성장의 의지가 있고 회복의 욕구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자, 뛰고 달리는 자, 움켜잡는 자가 이루고 다스립니다. 성숙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싹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미 싹을 만드실 때, 씨를 만드실 때 하나님 그 씨에다가 생명력을 넣으셨어요. 복 주시려는 계획을 넣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면 우리 안에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숙을 도모하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기쁨,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는 그 성숙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싹에 복 주시고 생명력과 한 정점의 폭발적인 역사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재하여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숙을 도모하고 아버지가 되는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보는 기쁨이 신앙의 성숙 열매로 우리 안에 간직되어 성숙의 기쁨, 아버지가 되는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